지난 시간 스데반이 살해드린 공의원들 앞에서 자신을 변증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죠.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을 파테르,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이 아브라함은 사실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었죠. 갈대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그러므로 유대인의 뿌리는 유대인이 아닌 겁니다. 유대인의 뿌리는 이방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성전에서 만나신 게 아니었죠.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성전이 아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율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의롭다함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도 또 성전 출입을 잘해서도 아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을만 해서 믿은 게 아니었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이 약하여질 만도 한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 주셨다. 그래서 지금 당신을 고소한 살해드린 공회원들에게 지금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이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는데 형들의 시기를 받았죠. 자, 우리 오늘 본문 9절인가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자, 요셉이 당한 일이 뭐죠? 첫째, 형들에게 시기를 받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애굽에 돈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인신매매를 한 겁니다. 자기 동생을 돈을 받고 팔아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애굽의 노예로 왔는데 하나님은 그때 요셉과 뭐 하셨어요? 함께 계셨다. 이 함께 계셔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미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해 한 번만 요셉과 함께 하신 게 아니라 계속 함께 하신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을 때, 질투를 받을 때도 함께 하셨고, 형들이 요셉을 은 20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애굽의 생면부지의 땅에 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성전을 잘 지켜서, 요셉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았고, 요셉은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율법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누가 생각나는 분 없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바로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했죠. 그리고 요셉을 팔아서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했듯이 우리 예수님도 팔렸죠. 요셉이 은 20에 팔렸다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게 되었죠. 하지만 그렇게 누군가에게 시기를 받고 애굽으로 팔리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떠나신 게 아니라 늘 요셉과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하고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죠. 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렸어요. 이제 요셉 죽었겠죠. 요셉 망했겠죠. 요셉 끝장났겠죠. 아니죠. 요셉이 그렇게 애굽으로 팔렸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지극히 높여주시죠. 그래서 애굽의 왕 다음으로 가는 이인자, 애굽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시죠. 오늘 본문 우리 10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시기를 받고 또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게 하셨죠.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죠. 우리 빌립보서 우리 2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마치 요셉을 높이 세워 애굽의 온 집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 세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지금 스데반은 요셉을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요셉을 말하고 있지만 스데반은 계속 예수님이 생각날 만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이렇게 누군가에게 시기를 받고 죽음의 위협을 받는 이 일들은 통해 여러분 생각나는 또 한 명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스데반 본인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살해드린 공회에 왜 잡혀왔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시기심 때문에. 논쟁을 했는데 졌어요. 이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시기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거짓 증인을 매수하죠. 그리고 스데반이 하지도 않은 말,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더라,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했다더라, 스데반이 율법을 모독했다더라. 그래서 지금 스데반 죽이겠다고 지금 이 공회에 지금 잡혀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 아무리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도 하나님은 요셉과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바로왕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얻게 하심에 그를 지극히 높여 애굽 온 땅과 온 집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기를 받고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려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신 것처럼 스데반은 본인이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의 시기로 공회원들에게 잡혀왔지만 본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본인이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고 억울하게 지금 잡혀왔고 지금 여차하면 돌에 맞아 죽게 생겼지만 그리고 결국엔 죽게 되지만 스데반은 요셉을 살려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살려주신 하나님, 본인도 이번 기회에 이 어려움 가운데 넉넉히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온 땅에 흉년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1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창세기의 배경을 아시는 분이라면 지금 이 애굽에 그리고 온 땅에 찾아온 이 흉년이 우연이 아니라 어쩌다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 큰 흉년이 있기 전에 큰 풍년이 있었어요. 7년의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년의 풍년이 있는 동안 이제 애굽 전역에 이제 말하자면 이 농산물이 차고 넘치는 거죠. 이 양식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곡식이. 그래서 이걸 전국 각지에다가 창고를 만들고 요셉이 다 세이브를 합니다. 남는 것들 전부 다 저장을 해놔요.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7년의 흉년이 지금 시작된 거죠. 애굽도 흉년이었지만 가나안 땅도 흉년이었고 온 땅에 흉년이었고 이제 양식이 있는 유일한 곳은 애굽밖에 없어요. 이집트.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도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아들들을 보냅니다. 요셉에게 형들이죠. 자, 12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자,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야곱이 보낸 이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처음 만나는 거죠. 형들이 요셉을 알아봤을까요? 예, 못 알아봅니다. 어렸을 때 이 동생을 팔았는데 이 동생이 살아가지고 이제는 어른이 돼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것을 형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전혀 못 알아봅니다. 요셉도 못 알아보죠. 아니죠. 요셉은 단박에 알아봅니다. 형들을. 원래 상처 준 사람은 잊어도 상처 받은 사람은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바로 알아보는데 요셉이 커밍아웃을 안 합니다. 저 요셉이에요 라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 양식이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형들이 또 애굽에 오게 됩니다. 애굽에 두 번째 왔을 때는 이 형들이 누구를 데려오냐면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요셉이 너무나 오래간만에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보는 순간 이제 격정이 이 마음이 성경에 보면 정을 억제치 못하여 너무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고 나와가지고 형들에게 커밍아웃을 해요. 저 요셉입니다, 형님들. 이라고 처음으로 이제 알려주게 되죠. 형들이 막 반가워하죠. 형들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자기들이 죽인 동생 아닙니까? 동생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이 요셉이 들짐승에게 물어 뜯겨서 죽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요셉이 살아있는 것도 놀라운데 이 애굽의 통치자, 다스리는 자가 돼가지고 자기들 앞에 있으니 형들은 완전히 사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자기들한테 보복을 하겠다라고 예상을 하죠. 그리고 겁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잔뜩 쫄아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보복할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미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4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함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이제 요셉의 존재가 알려졌죠. 그리고 형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아버지 야곱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모시고 내려오죠. 야곱도 그리고 그의 친족도 75명, 또 창세기에는 72명. 뭐 그렇게 된 데는 약간의 좀 학자들마다 논란이 있지만 어쨌거나 모시고 애굽으로 다 오게 되죠. 우리 14절 말씀 오늘 본문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예언이 뭐였냐면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는데 지금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몇 년? 400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이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지내게 되고 그리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그의 그의 친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야곱 혼자 내려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자, 우리 창세기 46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어디로 내려가겠대요? 애굽으로 같이 내려가겠대요. 애굽은 약속의 땅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양식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에 같이 내려가겠대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땅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오직 이 땅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 땅에만.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시고, 이 땅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애굽에 내려가.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에 내려가. 너 애굽에 내려갈 때 내가 같이 내려갈게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은 그의 설교를 통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구별된 장소나 땅이나 건물이나 여기에 묶여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찾아갔을 때도 그는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었어요. 갈대아 사람의 땅에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땅에 가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유대인의 파테르가 되게 하셨죠. 형들의 시기를 받고 은 20에 팔려서 노예로 애굽에 내려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미완료형으로 애굽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죠. 양식이 다 떨어져서 큰 흉년이 들어 애굽에 내려갈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같이 내려가겠다고.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지만 그렇다고 가나안 땅에만 계신 하나님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만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을 수도 있고 가나안 땅에 있을 수도 있고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따로 자기들이 거주하는 그 산이 있어요. 그 산에서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내 눈과 내 마음이 이 성전에 있겠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자기들은 사마리아에만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묶여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안 편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산에서 드리든지 예루살렘에서 드리든지 하나님께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만 하면 어떤 장소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이 본당이 지하에 있든 내가 상가에 있든 아니면 지금 교회라고 하는 간판도 붙일 수 없는 어떤 열악한 곳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은 장소와 상관없이 건물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장소나 어떤 구역이나 로컬에 묶여있는 어떤 빌딩에 묶여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스데반은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잡혀왔는데 지금 스데반은 계속 역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난 건 성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것도 성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한 것도 성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애굽에 팔려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양식이 다 떨어져서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럴지라도 내가 애굽에 내려간다 한들 걱정하지 않을 것은 애굽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계시는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이 만유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난생 처음 가보는 길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을 것은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길을 헤매고 이 길이 처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늘 함께 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요 굉장히 부끄럽지만 길치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집에 가고 내일 다시 가면 못 찾아요. 제가 생각해도 참 심각할 정도로 길을 잘 몰라요. 저는 지금도 수완지구 다닐 때 내비게이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잘 몰라요. 한 번은 가족이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저녁에 뭘 좀 해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시내에 나가서 좀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가기 그러니까 제 아들이 그때 한 유치원 다닐 때였는데 같이 갔어요. 가서 시내까지는 잘 도착을 해서 샀어요. 근데 돌아올 때 여기가 어느 길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난생 처음 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옆에 있던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아들도 아빠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 나도 여기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다가 점점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정말 전설의 고향에나 나올 법한 그런 세트장들이 막 눈에 보이고 너풀거리는 천들이 막 이상하게 보이고 막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랬을 때 이제 아들이 이제 무서우니까 울먹울먹거리는 거죠. 시몬아, 우리는 이 길이 처음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단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자. 그리고 운전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왠지 이쪽으로 가라는 것 같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라는 것 같다 하면 그쪽으로 가고 그래서 무사히 도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처음 가보는 길이어도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죠.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스올의 자리를 펴고 누울지라도 스올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곳. 뭐 말하자면 아주 방탕한 클럽 한복판에 내가 온 몸을 거기다 맡기고 휘청휘청 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같이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동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충만하게 만유 가운데 계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수 있으시죠. 국민일보사에서 이상용 박사님이 내신 책 제목이 이거였어요. 아주 오래전에 나온 시집인데 어디인들 당신 앞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제목이 어렸을 적에 읽었지만 아직도 기억에 또렷해요. 지금 어디인들 여기도 저기도 어느 곳도 하나님 앞이 아닌 곳이 없다. 그게 만유의 하나님이에요. 만유의 주제, 만유의 하나님,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애굽에 팔려간 요셉과 함께 하시고 기근으로 양식이 떨어져서 애굽에 내려가는 야곱과 함께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요셉이 당한 일이 뭐죠? 형들에게 뭘 받았어요? 시기를 받았어요. 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시기를 받았고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시기를 받았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나를 싫어할까?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나한테 딱딱할까?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나를 부담스럽게 여길까? 누군가에게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고 미움을 받고 그래서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일을 경험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만 기억하시라고. 다시 말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신의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내가 어느 누구에게 미움을 받고 곤란한 일을 겪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 때문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만유의 하나님이시니까 어디인들 그분 앞이 아닌 곳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김푸른 형제하고도 우리 장주은 집사님하고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가나안과 온 땅에 흉년이 들었죠. 큰 기근이 든 겁니다.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인가요? 이게 요셉이 뭘 잘못해서 그런 거죠. 아니면 뭐 요셉의 형들이 잘못해서 기근이 온 겁니까? 야곱이 뭘 잘못해서 양식이 다 떨어진 건가요?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양식이 다 떨어지고 혹은 돈이 다 떨어지고 체력이 다 떨어지고 인간관계가 다 어그러지고 정말 이 세상에는 나밖에 없는 것 같고 성도 여러분, 그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근과 환난이 왔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뭐예요? 400년 동안 너희가 종살이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불리셨어요. 그래서 한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200만 명이 넘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들을 다 보내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셨죠. 하나님은 지금 어제 오늘의 계획이 아니라 무궁무진한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우리 나상진 집사님을 또 우리 한세희 집사님을 다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 주간, 한 달, 한 해의 계획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시고 지금 이 온 땅에 기근이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야곱이 여러분 애굽에 내려갈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거기에 요셉이 있다니까 그냥 룰루랄라 하는 마음으로 내려갔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그 심정이 얼마나 아팠을까? 사실 요셉이 아니었다면 절대 애굽에 안 갈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이 땅이고 하나님이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내 아버지 이삭의 때부터 주신 땅이 이 땅인데 내가 이 조상으로부터 받은 이 땅을 벗어나서 애굽에 내려간다는 것은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 너무 힘든 일. 그런데도 내려가요. 내려갈 때 저는 이 야곱이 나 성공했다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참 짜잔해서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그래서 내 이 아들들하고 내 친족들이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뭔가 이런 실패감이 야곱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모자랐으면 이 양식도 하나 내가 구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저 애굽까지 내가 내려가야 한단 말인가. 막 너무너무 이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마음, 비통한 마음, 그 창피한 마음, 그 자격지심, 막 자기 연민, 뭐 열등감, 막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애굽에 내려가냐 마냐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 애굽에 내려갈 때 내가 같이 내려가 주겠다. 난데없는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오고 돈이 다 떨어지고 직장에 더 이상 다녀야 될 어떤 열정, 이유, 의미 다 잊어버리고, 그랬을지라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애굽에 팔린 것,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팔아버렸다, 상상만 해도 가슴 아픈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재료로 쓰세요. 요셉을 애굽의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시는 재료로 쓰세요.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정말 자존심이 상하지만 애굽으로 내려간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재료로 쓰세요. 이걸 재료로 쓰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이 역사, 이 그림을 완성하는데 이 재료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제 안에 주신 부담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되게 착하세요. 이 착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 내 탓 같아. 다 내 잘못 같아. 애굽으로 팔리면 그래 내가 못나서 그런 거지. 애굽으로 양식이 떨어져서 내려가면 그것도 다 내 탓 같아. 다 내 잘못 같아. 우리 가정이 지금 이렇게 힘든 거, 내 배우자가 이렇게 힘든 거, 내 자녀들이 이렇게 어려워하는 거 다 내 탓 같은 거예요. 내가 그때 결정을 잘못해서,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해서,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만나버려가지고 다 나 때문 같은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부족한 종에게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너무 죄책감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았고 애굽에 팔렸지만, 나는 양식이 다 떨어져서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재료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큰 그림이 있는데, 그 선하신 계획이 있는데 여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당한 이 상처, 내가 겪고 있는 이 억울함,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힘든 일들을 하나님은 넉넉히 재료로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해요. 우리가 400년 뒤의 일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그림을 다 창세전부터 다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실수 없이 오늘 야곱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거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시면 여러분 가세요.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거기서 우리 안 죽어요. 하나님은 이 애굽에 팔린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해 주실 것이며, 양식이 떨어져서 애굽에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과 함께 하셨듯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엄청나게 불어났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성전을 출입을 열심히 해서?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요셉과 함께 하셨고, 야곱의 가족과 함께 하셨고, 오늘 이 예배가 마치면 또 애굽으로 가시겠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만유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신 곳마다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가신 모든 고난과 환난과 눈물의 골짜기를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실수 없는 신실하신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편안하게 애굽으로 돌아가시는 귀한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하여 당신의 눈동자를 한 번도 비키신 적이 없고, 내가 애굽에 내려갔어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재료로 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애굽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주여, 나 혼자 내려가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시오니, 만육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 가운데 또 담대한 마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